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어제는 법구경 공부 가운데 특히 282번 개송에서 바와 위바와 존재와 비존재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포살의식 하고 나서 법구경 공부하느라고 늦었는데 그 바와 위바와 존재 비존재를 설명하느라고 7시 30분이나 되어가지고 아침 공부를 마쳤죠. 제가 정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리 가운데서 보면 결국 우리가 가래라고 하는 거, 딴하, 가래, 세 가지 가래가 있다라고 정의되는데 까마 따나 바와 따나 위바와 딴하 해서 요계, 유에, 무유에. 이 무유에가 무엇냐라는 부분. 이거 유에는 상견이고 무유에는 단견이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추구에서 범행의 추구가 부서져야 하고 버려져야 하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했죠. 그래서 욕에 이러면 소유의 가래, 색에 이러면 아니죠. 유에 이러면 존재의 가래, 그리고 위바와 무유에 이러면 중생들의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범행의 실천을 통해서 벗어남을 성취하리라라고 하는 요런 가래, 요거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래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죠. 그러나 일단 그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딱가에서 결과되는 것은 아주 미세하더라도 가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행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줄어드는 요만큼의 가래, 벗어남의 영역에 속한 가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위바와 비존재의 가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 욕애를 부수고 그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고 유애를 부수기 위해서 비존재의 삶으로 벗어남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그 비존재의 가래, 벗어남의 영역에서 진행하는 그 범행, 그 수행이 완성되면 비로소 애멸이 실현되는, 이렇게 우리가 그 위바와 딴하, 비존재의 가래라는 부분을 어저께 이해하게 됐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라고 할 때, 이 가래가 정의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한쪽으로는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요렇게
그 가래를 정의한다면 한면으로는 그렇게 정의되는 가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계, 유회, 무유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라고 해서 가래가 정의되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 중에 이 가래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 위바와 따나, 무유애라고 하는 거, 비존재의 가래.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그동안 뭐 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위바와 따나를 단견의 측면의 가래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범행의 추구가 부서져야 하는 뭐 요런 관점. 또 담만한디 담마라가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소망과 탐. 가래를 구성하는 두 가지인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제 제가 다 꿰어가지고 설명해 드렸죠. 자, 오늘 283번 개송입니다. 와낭친다타 마룩캉 와나또 자야떼 바양 체뜨와 와난쩌 와나탄쩌 니빠나 호타 비카오. 그대들은 숲을 베어라. 나무 말고 숲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숲과 덤불을 자른 뒤 숲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라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 니빠나 호타 비카오라고 해서 니빠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비카오 하면 비구들이여라는 혹격이죠. 호타 되어라라는 건데 니빠나라고 썼어요. 근데 니빠나 이러면 우리가 열반이란 말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독성집에서도 장음 단음을 엄격히 구분해서 표기하느라고 애를 쓰는 이유가 빨리어는 우리말과 달라가지고 우리말은 뭐 그냥 적어 놓고 읽을 때 장단을 구분해서 읽죠. 그런데 빨리는 아예 장음과 단음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 표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보면 그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니바나라고 해서 바가 장음이에요. 니바나 열반. 그런데 오늘 독송한 개송에서는 거꾸로 니바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뭐 니바나 요거는 이제 그 복수형으로 나타난 거고 원 단어는 니바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니바나하고 니바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송에서는 니바나가 열반이 되어라 라는 게 아니고 니바나 뭐 free from craving에서 갈망에서 자유로워진, 갈망에서 벗어난 이런 거고 또 한 의미로는 without forest woodless라고 해서 숲이 아닌 것 또는 나무가 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니바나 단음으로 나타난 단어죠. 그래서 이제 그 숲과 나무라는 것으로 견주어 가지고 지금 이제 부처님 개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숲을 베어라. 나무 말고 숲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숲과 덤불을 자른 뒤 숲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라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보면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므로 숲을 베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배려하지 말고 숲을 베어라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숲이라는 것은 그 경에서는 좀 자주 나오죠. 어떤 의미인가요?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살면서 수행한다 라고 나타나는데
한편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비구가 숲에서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수행하겠다 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 숲은 두려움을 준다. 숲은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혼자 수행하다가 그 숲의 두려움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준비되기 이전에는 상가에서 교단 안에서 선배 스님들로,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잘 보호되는 가운데 선배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갖춰라. 이럴 때 이제 그 준비가 말하자면 삼매를 성취하라.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수행하리라 라고 하면 숲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 요렇게 숲이라는 부분을 결국은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머물며 공부해서 깨닫는다. 이것이 권장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라고는 권장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삼매를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상가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선배 비구들로부터 도움받아서 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숲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그때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머물며 수행한다. 요런 그 숲과 관련한 숲이 주는 두려움과 관련한 일관된 입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83번 개송은 그대들은 숲을 베어라 나무 말고 숲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숲을 베어라 라고 하면 이게 그렇다고 톱을 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숲에서 나무를 베어라. 나무를 베어서 숲을 다 잘라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요. 요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어서 보면 숲과 덤불을 자른 뒤 숲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라 비구들이여 라고 했는데 그러면 숲을 벤다. 숲과 덤불을 자른다. 그러면 이제 나무, 서 있는 나무 말고 그냥 숲이라는 넓은 영역, 덤불이라고 하는 좀 나무를 해치는 요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숲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라 하면서 그 잘 보호된 나무 요런 개념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여기서는 이런 개념. 자, 니빠나라는 요 단어가 한 가지로는 without forest woodless 해서 숲이 없는 숲 밖으로 나온 요런 의미이면서 동시에 free from craving 해서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요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숲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머물면서 수행하는 이것이 준비된 이후에 하는 것이다. 요런 그 일관된 입장을 놓고 그 다음에 이 개송에서는 이제 숲을 베어라라고 하는 것은 숲을 구성하는 나무를 다 잘라내라라고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빠나 라는 요 말을 그 free from craving 그렇죠. 배영규 보부님 숲과 덤불은 욕망과 가래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빠나 숲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크레이빙 요거 뭐 가래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요런 상태가 되니까 바로 그 물리적으로 산에서 숲을 다 베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물리적 숲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면 나의 내면에 있는 내면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작용하는 많은 오염원들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정적 요소들 그래요. 뭐 배법님 욕망과 가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타당하죠. 뭐 그게 뭐 다 이제 그런 같은 의미로 설명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 안에서 잘라내서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주는 숲에서 벗어난 존재. 이제는 그 내 마음 속에 치성하게 솟구치는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다양한 오염원들 그런 오염원들의 숲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벗어난 존재로서의 나무에 비유되는 내가 있겠고 그 나무 말고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부정적 요소로서의 숲을 베어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예, 좀 어렵지만 283번 개성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284번 개성입니다. 야와히 와나토 나 칫자띠 아누맛도 피 나라사 나리수 빠띠바따 마노 와따 와소 와초 키라 빠꼬 와 마따리 여인들에 대한 남자의 갈망이 조금이라도 끊어지지 않는 한 그는 그만큼 묶여 있게 된다.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빠는 것처럼. 네. 여인들에 대한 남자의 갈망이 조금이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열심히 끊어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지지 않은 그만큼 그는 묶여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빠는 것처럼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빠는 한 어미소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어미소에 묶여 있죠. 예, 그런 비유가 되죠. 뭐 그렇다고 이게 꼭 뭐 여인들에 대한 남자의 갈망 요렇게만 말하는 건 아니죠. 역의 경우로 남자들에 대한 여인의 갈망 포함하고 있죠. 남녀 간의 그 서로의 이성에 대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만큼 그는 거기에 묶인 것이다. 라고 하죠. 뭐 이 여인들에 대한 남자의 갈망 요 부분은 우리가 여기와 연결된 두 가지 경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이제 아난다尊자가 부처님한테 최후로 하는 질문이 있죠. 부처님, 여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이게 어찌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다 됐는데 아난다 존자가 평생 부처님을 시중 들면서 모시고 살던 그 시자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이 문제예요. 어찌 보면 이 좀 황당하죠. 아니 여자를 비구가 돼가지고 그 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거를 묻는 게 마지막 질문이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보지 마라. 그래도 보게 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삿띠하라. 요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를 사실은 또 알 수 있는 경들이 있어요. 자, 안구따라 니까야가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경이 뭐냐 하면, 네,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 1번부터 5번 경까지가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모습처럼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 매는 것을 나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다. 뭐냐 하면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 끄는 것이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번 경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색성향 미촉. 여자의 소리처럼, 여자의 냄새처럼, 여자의 맛처럼, 여자의 느낌처럼, 이런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5가지가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것이다. 거기에 남자의 마음이 묶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그 색성향 미촉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혀로 맛보아지고 몸으로 몸에 다 느껴지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강하게 마음을 잡아끄는 것이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결국은 이 남녀의 관계, 성욕의 관계, 또 종족 보존의 본능, 이런 부분이겠죠. 인간으로, 그러니까 몸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 살아가는 한 가장 강하게 마음을 잡아끄는 것이 바로 이성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거꾸로 남자의 모습처럼 여자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끄는 것을 다른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남자의 색성향 미촉이 여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제어한다 라고 하면 그게 여자의 모습에 대한 끌려가는 마음만 제어하는 걸까요? 가장 강하게 잡아끄는 그것이 제어된다라고 하면 이제 색성향 미촉,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집착해서 욕심을 일으켜서 끌려가는 이 모든 것이 가장 강한 여자의 모습에 대한 그 집착까지도 제어됐다. 모든 것이 제어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색성향 미촉 모두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 그 상대되는 이성에 대한 색성향 미촉에 대한 집착이 제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색성향 미촉에 대한 모든 것이 제어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마음을 붙잡아 매는 집착으로 작용하는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이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보다 더 적은 영향력으로 맞닿아지는 모든 것이 다 제어될 수 있다. 요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한다준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것은 결국은 단지 여자 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만나지는 이 물질의 영역, 물질로 된 세상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비구들이 또는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요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 내 마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냄새 맡지 마라, 맛보지 마라, 닿아서 느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렇게만 100%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게 되는 요렇게 만나졌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사띠하라. 그대의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라. 그대의 마음에 대해서 눈 떠라.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번뇌와 함께 색성향 미촉을 만나는 요런 상태를 잘 단속해가지고 번뇌의 영향을 배제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과 대응하면 그대의 삶이 그들과의 대응에 의해서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렇게 답해 주는 거거든요. 예, 284번 개송에서 여인들에 대한 남자의 갈망 요렇게 나타났어요. 뭐 역으로 남자들에 대한 여인의 갈망 요렇게 동일하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조금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만큼 묶여있게 된다.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그 대반열반경에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내용.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보지 마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띠하라. 이런 말씀하고.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경. 요게요. 여자의 모습처럼 남자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 끄는 것을 나는 다른 걸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요게 요 짧은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경. 네. 요렇게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284번 요 개성을 보면 그만큼 색성향 미촉으로 만나지는 이 물질 세상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 세상에서 만나지는 것들 그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갈망이 그것에 대한 나의 갈망이 요만큼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끊어지지 않은 만큼 묶인 것이다. 송아지가 어미소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러니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끊어내야 한다. 네, 요렇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의 색성향 미촉에 대한 나의 갈망, 집착 요거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 존재를 뭐라고 하나요? 불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85번 개송입니다. 우친다 시네 하맛다너 꾸무당 사라디깡와 빠니나 산띠 막가메와 부루하야 니빠낭 수가떼나 대시땅. 가을날 하얀 연꽃을 손으로 꺾듯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한다. 선서에 의해 선언된 열반, 오직 으뜸의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니바나 해서 283번에서 니바나 free from craving without rest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니바나 열반 이렇게 된 거죠. 자, 285번 개성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늦어도 소개하려고 하는 거 한 가지 단어를 좀 모아서 그래요. 우리 저 박희애 법부님 지금 계시지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법당 싱크대와 관련해서 알아보느라고 송정 쪽을 갔었잖아요. 그때 거기 우리 꾸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 그 뭐 찻집 이래 갔었죠. 그때 그 꾸무다라는 말이 하얀 연꽃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이 꾸무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그 하얀 연꽃이라는 단어는 꾸무다가 그러니까 빨리어에서는 꾸무다가 아닌 것 같은데 산스크리트어일까? 이제 이렇게 제가 그 박희애 법부님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얀 연꽃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범천의 요청경에서 나오거든요.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이제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이라고 나올 때 우빨리니양와 빠주미니양와 뿐다리끼니양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년 파란 연꽃은 우빨리니야 그 다음에 홍년 붉은 연꽃은 빠주미니야 그 다음에 백년 하얀 연꽃은 뿐다리 끼니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연꽃은 뿐다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뿐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천의 요청경에서 이 청년, 홍년, 백년을 독송을 통해서 만나니까 백년 이러면 뿐다리까 이렇게 나오지 꾸무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법구경 개성을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서 꾸무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송정에 있는 그 꾸무다라는 그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찻집 꾸무다 하얀 연꽃 맞아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꾸무다가 발견돼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사부니까야에서 한 4-5번 정도 꾸무다 백년 하얀 연꽃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85번 개송은 가을날 하얀 연꽃을 손으로 꺾듯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얀 연꽃이 연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연꽃을 아마도 그 연 농사를 짓는 분들 경우일까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하얀 연꽃을 손으로 꺾는다. 뭐 꽃을 다 꺾어내고 이제 뭐 뿌리를 캐는 이런 그 농사의 과정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개성에서는 가을날 가을이 되면 하얀 연꽃을 이제 손으로 다 꺾어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한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나의 자아여 뭐 이렇게 시작하는 또는 이 몸과 마음이 나여 또는 밖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나의 것이여 그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아요 라고 하는 이런 전도된 관점 이 집착을 끊어내지 못하고는 여실직연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죠.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무화상응경 이런 이 경을 대표적으로 많은 경들이 어떻게 말해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여실직견. 그렇게 여실직견해야 이어서 여모이탐 해탈직견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잖아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사랑, 내 거여 나여 나의 자여 라는 요런 집착. 결국 자기 이렇게 말하면 뭐 오온 오치온이잖아요. 응? 응? 지금 페이스북은 뭐 정상적인데 지금 그 컴퓨터가 갑자기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뭐 끊어져서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비유로 말하기를 가을날에 꾸무다 하얀 연꽃을 손으로 꺾듯이 이제 우리가 공부가 성숙되면서 결국 자기에 대한 사랑,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여 라고 하는 이런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고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선서에 의해 선언된 열반 오직 으뜸의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열반이라고 하는 이 결국 오치온으로 구성된 자기 존재, 이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잖아요. 바로 이 열반, 오직 으뜸의 평화를 증진하는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을날 하얀 연꽃을 손으로 꺾듯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한다. 라고 285번 개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